6월의 마지막 날 우리 새벽기도 함께 하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지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온물 빚으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말씀입니다. 22장 41절부터 53절,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묵상했던 이제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4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치는 일과 관련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아합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기록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보면 그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 대한 성경의 평가, 그리고 이 아합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아하시아에 대한 간략한 언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호사밧은 남유다 역사에서도 손꼽힐 만한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가 의로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잘한 것은 아니어서 또 여러 가지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 공과 과, 이것을 함께 오늘 소개해 줍니다. 자, 공은 어떤 것일까요? 43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공입니다. 잘한 부분입니다.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과입니다. 잘못한 부분이죠. 44절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악한 왕 아합과 연합하고 교제한 것은 부정적인 과에 해당이 됩니다. 45절에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46절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남색하는 자들은 동성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동성애자들을 다 정리했다라는 것이니까 공에 해당합니다. 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공과 과가 있습니다.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죠. 만약에 우리가 여호사밧과 동시대 인물이라면, 그가 지금 우리 옆에 있고 우리가 그쪽으로 가도 되고 그가 우리로 와도 되고, 이런 여호사밧이 우리 옆에 있다 할 때 여호사밧의 공을 더 크게 볼 것이냐, 과를 더 크게 볼 것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 조금 못돼 먹은 데가 있어가지고 이 다른 사람의 과를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굉장히 내적으로 좀 씨름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 사람은 이거는 좋은데 저거는 별로고, 이 사람은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점은 참 별로고, 이제 이렇게 우리 보통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잘못된 부분을 좀 더 크게 보는 성향이 제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죄송한 마음에 씨름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다 공과 과가 있습니다. 잘하는 게 있고 잘못하는 게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다 그러신 거 아닌가요? 뭐 공만 있는 사람도 없고 과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과를 너무 크게 보고 나 자신을 볼 때는 공을 너무 크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쩌면 이 성장이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 아주 엄정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나 자신에게 들이밀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근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참 귀하다 싶은 분을 두 분 만났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던 사람들은 아니고 아는 분들이었는데 좀 깊은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라고는 아예 안 하시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말을 안 하세요. 더 이상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참 좋아 보였습니다. 나는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고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어 했는데 이분은 의도적으로 대단히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한 열정을 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너그럽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그렇게 보시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교제한 것은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이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합과는 사돈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 악한 왕 아합의 더 악한 왕비 이세벨,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을 함으로써 여호사밧과 아합은 사돈 관계가 됩니다. 근데 그 아달랴 때문에 이 여호사밧의 가정에는 피바람이 불어 닥칩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그런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근데 오늘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4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이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서 혹시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홍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제 이집트 사이에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홍해를 쭉 따라 올라가면 저 위에 수에즈 운하가 있거든요. 그 수에즈 운하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입니다. 그 에시온 게벨에서 이제 파선해서 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때 49절에 보시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나름대로 좋은 제안을 한 겁니다. 지금 여호사밧의 배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했기 때문에 못 가게 된 그런 상황에서 아하시아가 그 여호사밧의 종들로 하여금 자기의 종들이 탄 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 거니까 좋은 제안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고 힘든 난처한 상황에 빠졌을 때 아시아가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뭘 말해 주나요? 이 여호사밧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아합이 죽었던 바로 그 전투입니다. 아마 여호사밧이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악한 왕 아합과 교제하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전투로 인해서 배운 것, 깨우친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의 아합의 악한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나름 좋은 제안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관계를 좀 멀리 하려는 그런 모습을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여호사밧이 악한 왕 아합과 교제한 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길앗 라못 전투를 통해서 여호사밧이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깨달은 바를 이제는 자신의 삶에 적용해 가면서 아합 못지않게 악했던 여호사밧과는 거리를 두게 된 셈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뭐 학위를 공부하고 학벌을 갖추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도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있고, 또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까? 그런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분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특별히 부정적인 관계가 좀 어렵거나 갈등을 빚거나 싸우거나 할 때 정말
배우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부부싸움 많이 하시죠? 저도 많이 합니다. 근데 부부싸움으로 끝나면 그거는 하나도 얻는 것이 없지만 그 부부싸움 한 이후로 왜 싸웠는지를 주야로 묵상하신다면 그것이 나의 영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티격태격. 근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원망만 하면 성장은 없습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그래야 성장을 하죠. 오늘 찬송가 342장으로 찬송을 했습니다만은 복 있는 사람의 오늘 찬송이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예수님을 안 믿는 시어머니가 이 찬송을 좋아했던 예수 믿는 며느리를 굉장히 미워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뭐 그렇게 들렸다면서 시어머니 욕하는 찬송이라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런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 깨우치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장해 갈 수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배워야 한다. 깨우쳐야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1mm라도 1cm라도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성장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성장하는 그런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배우고 깨우치고 나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1절부터 보시면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에 대한 기록인데요. 5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지금 세 사람의 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으로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53절 말씀에도 보시면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아하시아가 악하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왕이 된 것이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한 그런 삶을 위한 열정을 품고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 부모의 삶은 자녀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지금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거나 혹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렇다 해서 그 모든 것이 부모 탓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부모의 삶과 신앙은 자녀들에게는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이라도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아닙니까?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세워지는 것보다 더 큰 기도의 제목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래서 주 안에서 형통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다 부모의 마음이 동일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억지로 만들 수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과정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조금 미치는 것보다는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우리 부모의 삶이 참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혹은 영상으로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떤 모습으로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말 나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을 통해서 또 사람들과 맺는 수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배워가며 깨우쳐가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또 교회의 후진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가 먼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며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던 문제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안 믿는 가족, 혹은 믿다가 낙심한 가족,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가족,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음정교회를 지난 119년 전에 세우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미래가 더 밝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발걸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크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했지만 앞으로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후임 목사님을 보내어 주셔서 제가 목회할 때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훨씬 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분립개척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당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존중하는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가음정교회 주신 모든 목장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목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다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목장 식구들을 잘 섬기고 목장 모임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인생길 우리 서로 함께 격려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목장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행사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부서에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될 전국 SFC 대학생 대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번에 18명에 이르는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은혜 받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될
원로 은퇴 장로 부부 수양회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한평생토록 교회를 위해 신실하게 섬겼던 귀한 종들, 이제는 은퇴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제 띵회 학장님을 통해서 미얀마에 대한 상황과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교회가 라카인 종족을 입양한 1998년 이후로 벌써 27년의 세월 동안 우리 교회가 미얀마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또한 세우기도 하셨고, 지금까지 신실한 현지 지도자들을 배출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미얀마 상황이 너무 어렵고 군부 쿠데타와 그로 인한 내전으로 인해서 지금 이번 학기에도 신입생이 한 명밖에 되지 않아 학사 운영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속히 미얀마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군부가 물러가고 이 정권이 민간에 이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얀마의 큰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다 복구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중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잘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이 대지진으로 인해 무너진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복구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미얀마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